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장 4절까지 볼까요? 자, 한 절씩.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하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대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EBS 기초 훈련 교재, EBS 기초 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고, 또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 보라 색깔이죠. 이거는 또 분홍 색깔이요. EBS 기초 훈련 메시지라면 그 EBS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사역자.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 새 가족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으로 잘 도와서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메시지고, 그는 EBS 사역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니까요. 오늘 말씀 일과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있어요. 자격자. 자, 어떤 사람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인가? 그죠? 예수가 그래서라는 답을 성경 공부로도 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발견한 사람. 지식으로도 성경 공부로도 말씀으로도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인간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왜 예수를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은 사람, 그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나도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그 말이죠. 자격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어떻게 아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들은 것 같고, 뭐라죠? 눈으로 뭐요? 본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누리고 있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 답이 되고, 그죠? 글자인데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누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그죠? 정언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 전하노니. 이게 전하는 사람. 그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들었고 보았고 만지고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함께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 가진 있는 확실을 너에게도 확실하게 말한다. 내게 확실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이렇게 되죠. 굉장하죠. 성경 문제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쭉 앞으로 넘기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권원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세요. 내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가복음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행전도 보내고 누가복음서도 보냈는데 내가 확실히 알게 된 이 그리스도를 당신한테 확실히 더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아멘. 나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처음부터 나는 뭐다? 목격자다. 아멘. 목격자가 돼요. 들은 사람. 그렇다 카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카더라.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나는 그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 그죠? 그 사람이 목격자라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뭐 됐다? 일꾼된 자다. 아멘.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성경 문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자, 22장 15절 한 절 합독합시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무엇의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거. 목격자. 증인. 그죠? 그걸 보고 느끼고 만지고 누리고. 아멘. 이런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공부로 알고 있는 사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안 되지. 그죠? 그 사람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은 복음소로 안 들어가지.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은 거기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393의 기도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 속에 갱신할 답이 보이고 위기 속에 도전할 기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이거. 아멘이 진짜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론에 보니까 전도자, 선교사, 또 전도 활동하는 선신자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 너무 많아요. 그냥 큰 대로에서 장로님 한번 불러보면 돌아서 보는 사람 굉장히 많을걸. 목사님 이렇게도 돌아보는 사람 많을걸. 그런데 왜 전도운동은 아니라고 하는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열매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있으나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좀 이따 전도학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말해놨어요. 그것은 뭐 자격이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 자,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누가 전도할 수 있죠? 예수 생명으로 영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난 사람. 그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복음이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진단할 때 그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의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도록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격자죠. 아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당신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야. 그거보다 진짜 문제가 있어. 그건 아무 문제 문제야. 그거보다 중대하고 심각하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진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영주로 죽고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인생에 예수가 구원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해야 될 사명이 좀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있어야죠. 늘 평상시 복음을 계속 열어본 것으로. 왜? 복음을 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또 뭐 사문어를 또 메시지를 계속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매일 날마다 안 누리고 안 잡으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래 되도록 하겠어요. 또 옛날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전도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죠? 이 복음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죠? 동기. 그죠? 이거 동기가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제가족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인데 동기.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병 낫는다 그런 틀린 복음을 듣고 하나님 하나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겠죠. 그죠? 그게 없이 내가 건강했다면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다면 그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이제는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기보다 복음이 더 커야 돼요. 근데 복음보다 동기가 더 크면 있잖아요. 자꾸만 예수 믿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계기는 됐지만은 그거 자꾸 잡고 있으면은 사단이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고 복음 붙잡아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다니까요. 더 자세히 줄날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동기 이거 그죠? 예수 믿으면 당신 병 나을 수 있어. 굉장히 막 매력적이지.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어. 그래, 지금 영접하면 당신 병 나을 수 있어. 지금 영접하면 당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해결 안 되면 저래. 그렇죠? 한 번만 우리 총돈 그 모임에 와라. 가보니까 얼마나 몇 달 동안 나보고 오라고 했더니 가보니까 아이고 뭐 TV 상 받고 세탁기 상 받고 막 전도 상 받고 막 저놈이 저 상 받으려고 내일 교회 데리고 왔고 그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다 떨어져. 저 상 하나 받으려고 나를 한 달 동안 들들들 볶았고 그 동기가요. 그 동기를 갖고 하면은 결국은 다 떨어져. 예수 믿고 빨리 그 동기를 복음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서 뭐죠? 방법. 전도 방법. 여기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전도 방법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생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최고의 전도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말 24 누리는 사람이에요. 답으로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그 24 다른 것 다 버리고 진짜 복음 24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구원주의를 작동해서 사람 어디에게 붙일까? 그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갖다 붙인다. 그게 전도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뭐 발을 넣고 뭐 띵동 3번 누지르고 뭐 고구마 찔러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주기에 예비된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당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랬죠, 그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맡기는 자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 나에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맞죠, 그죠? 왜 안 사용할까요? 그죠? 그 여러분에게도 던진 질문이고 나에게도 동시에 같이 던진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응답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가? 엘리야로 알고 있는가? 예레미야로 알고 있는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나를 사역자로 쓴다는데, 그럼 질문해 봐잖아. 내가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못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한테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주기에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전도운동이 안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든지, 근데 정확한 복음인데 그것보다 다른 걸 자꾸만 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역자 지금 메시지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그냥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진단한다 딱 생각하시고, 그죠?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 당시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교를 쓸 수 없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진단해봐야지. 내가 정확한 복음이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는가. 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지. 두 번째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 들어서 아는 사람, 공부로 아는 사람, 목사님이 말해서 아는 사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사람. 어떤 체험이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 운동에 사용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뭐가 되죠? 조종돼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이렇게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가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존 스타터 이론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죠? 사실 말하면 전도 이 내용은 예수 믿고 병이 났다든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든지 예수 믿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든지 그걸 예수 믿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게 임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달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일어났죠. 그죠? 아멘. 이 모세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모세가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출애굽 역사의 주역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음화 운동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뭐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막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를 하나님이 계획 이룬 일에 주역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뭐 했죠? 하나님의 착한 복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신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뭘 봤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왜 모세와 하나님 함께하지? 착한 복음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봤다. 그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네가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사람? 온전히 아는 사람. 온전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허락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본질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본질은 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정할 수 있지, 그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지. 그죠? 예수 믿고 따라오는 결과를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해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축복이 뭐냐? 세 가지가. 첫 번째, 복음 전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 운동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업을, 그 가정을, 그 기능을, 그 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복음 전파에. 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런데 이 사람부터 하나님이요, 복음 전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반석같게 만들었고, 연약한 거 있죠. 영적 문제 많죠. 안 되는 거 많죠. 실수 많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봅니다. 굉장합니다. 옛날에는 막 흔들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이 세워지니까 꿈쩍도 안 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누리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 가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응답받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교회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전도운동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작업해놓은 사람, 완전히 예수 믿고 완전히 쭈물러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고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 내가 붙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전도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첫 마디는 어찌해야 되고 접촉점은 어찌해야 되고 다 전도 공식,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잖아. 전도 폭발, 뭐 이슬비 전도 뭐 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미 전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면은 딴 것까지 뭐이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권능이 임하면 권능이 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누리는 걸 권능이라 해요. 어디에 가서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 위에도 임만을 건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누리는 거.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10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에서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너는 안 죽어. 너는 안 망해.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도 너를 가로막지 못해.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것처럼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망할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가르면 뭐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풍랑에서 뭐 기도 응답받아서 살아났다. 그거는 비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본질.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의 문을 찾고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권세. 그죠? 그 죄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권세. 그죠? 그 지옥의 이 임금, 사단의 임금, 흑암 세력, 그죠? 이 악한 용, 이걸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 주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권세를 가지고, 그죠? 모든 흑암 세력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있죠. 굉장한 거죠.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에만 구원과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진짜 문제 쫙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이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천국 열쇠로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죠? 또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 열쇠로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은 사역자로 쓰시는가? 신앙 발판이 10가지가 분명한 사람. 신앙 발판 10가지. 첫 번째 발판 10가지. 요 10가지 발판이 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딱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발판이 10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늘 이게 흔들려요. 문제는 뭐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10가지 발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거 다 괜찮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그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그죠? 죽을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죽으라고 충성하고, 죽으라고 봉사하고, 배에 복수가 이래 찼는 데도 있잖아요. 배가 이 복수가 이래 차가지고 이 허리끈이 이 땀한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멸빵 이래가지고 이런 데도 진짜 차량 운전 다 하고 가서 복수 빼고 황달이 와가지고 강경화가 와가지고 거의 완전히 굳었는데 금요 철합에 찬양인도 다 하고 차량 운전 다 하고 새벽 예배 다 하고 새벽 차량을 다 하고 그또 가서 복수 빼고 그래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나서줄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 나를 하나님 병들어 죽게 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 동기가 충만한 거예요. 완전 동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 안 버리니까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또 망가졌고
그럴 때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할렐루야가 안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농땡이를 졌습니까? 나는 20몇 년 동안 불백장에서 한 번 농땡이 진 적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뭐 다른 애들처럼 뭐 속초에 뭐 휴양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외국에 비행기 타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제주도에 애들 가본 적도 없고 나는 뭐 휴가 때 그래도 다 교회 지켰고 한 번도 나는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남해 바다 앞바다 삼천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는 돌세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안에. 나는 농땡이 진 적 없는데 하나님이 이랬으면 정말 야릇해서라도 참 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다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막 욕망이 되고 막 나 이렇게 하면 나 그냥 막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이런 게 끝까지 갚은 거예요 완전히. 완전 동기 충만. 그런데 욥기 23장에 하나님이 다 말씀 주시면서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 절대 숙여도 내가 동기 충만해가지고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다 동기 충만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완전 싹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난 끝에 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정금같이 달려있는 나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거 알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무섭대 하나님 진짜. 그죠? 이거 인정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자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끄고 눈동자 불 끄고 눈동자로 지키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 하나님이 그 뭐 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은 상태에 하나님 안 자요. 다 요셉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간 거예요. 아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셉 속에 계시면서 보디발 부인이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393을 기도로 실제로 개인화로 안 누리면요. 문제 속에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으로 나를 몰고 갑니까? 그렇게 불평이 나오지.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위기가 오면 기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복음 누리냐 안 누리냐는요 차이가 나빠요. 이거는 진짜 차이가 나빠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빠요. 그냥 예수 믿는 그 무늬로 껍데기로 막 예수 찬양하고 이 사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 끝이 나고 영세전 그리스도 진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고 심판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고 다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핍박을 핍박으로 보지 않고 전환점으로 보고 달라요. 그거는 못 숨기는 겁니다. 천지차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뭐 훌무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잖아. 우리는 막 큰일 났어 문제 막 잠 못 자. 오늘 훌무불 들어간다. 잠 못 자는 기라고. 큰일 났다 이만 좋은데 전화 다 해가지고 어쩌야 되겠노 막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는 개뿔. 그리스도가 다 끝났으면 그 끝난 문제를 놓고 왜 기도해?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선을 악으로 바꾸신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꾸만 끝난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끝낸 사람 아니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은 안 바뀝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덕을 지으실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는 구원자시고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만 문제 넣지 어리니까 이런 것이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 될지 주권도 안 변합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죠? 세 번째. 맞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면은 인본주의 안 써야지. 수문 계산 잔머리 안 돌려야지.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라는 믿는데 왜 자꾸 대책을 세우고 왜 자꾸 말이야 방법을 쓰고 막 이러냐.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 보자. 이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내가 인본주의 다 써버리고 내가 머리 다 써버리고 그건 안 믿는 거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그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보증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보증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의 권위. 여기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는. 이걸 약속으로 줘봐 이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준 성경을 약속으로 준 것뿐만 아니라 절대 언약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고린도전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 계획이 있는 성교지다. 그렇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현장을 대신 살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가면 여러분 살려야지 박상원 목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현장이 좀 있습니다. 그 명단 놓고 기도 파수꾼 되세요. 그 가면 망대 무너뜨리시고 진짜 나라를 통해서 온 가문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교지인데 너 네 맡긴 선교지 제대로 했어? 직무유기한 거 아니야? 이러면 어쩌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선교지. 그죠? 일곱 번째. 좀 반협박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생사하복에 뭐요? 심판자다.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 어려움 오고 고난 오고 문제 오고 이것도 참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생사하복에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는 날이 정해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해놨잖아요. 언제 죽죠? 이야기했잖아. 언제 죽죠? 그렇지. 더 이상 말씀 성취할 게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기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안 죽어도 그 사람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죽음의 부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냉수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이건 안 바뀝니다. 전도자를 돕는 사람. 냉수한 것도 하나님 상급을 잃지 않는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10가지 발판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복음화 운동에 자기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진짜 문제를 찾아주고 그 진짜 문제에 해답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정리되죠? 이 복음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순간 놓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놓치고 요셉 죽고 나서 또 놓치고 계속 놓친다니까요. 요수아 뒤에 또 놓치고 계속 놓치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탁 구원받을 사람 탁 갖다 붙인다. 그러면요 얼마나 신나고. 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세 가지. 그죠? 무슨 목적?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 벌려도 막 니 뭐하다 왔노?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하나님. 니 뭐하다 왔노? 열심히 막 일만 하다가 막 불신자의 심부름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겠지.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에 보낸 목적이 있겠죠.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되는 교회로 왜 왔을까? 박상훈 목사를 만나러 왔을까? 우리끼리 그냥 뭐 밥 잘 먹고 막 우리끼리 사치기 뻑뻑뻑 막 이렇게 하려고 왔을까? 아니겠지, 그죠?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이 진주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했고 그 교회에 중직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잡아요. 내가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올 때 내가 다른 교회 안 가고 왜 이 교회 올까? 하나님 왜 이 교회로 보냈을까? 왜 이 교회 중직자일까? 하나님 기도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또 뭐죠? 여러분 장소 왜 거기 삽니까? 왜 하나님이 이 진주 현장에 살까요? 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이전의 문제점. 복음 전파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기 이게 나오네요. 그죠? 동기 하나님하고 맞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동기를 전도하면은 전도면 다 다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저쪽 교회는 뭐 성도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어른들도 많고 이러니까 한 번씩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등록해요. 왜? 뭐? 자기 물건 팔라고. 화장품 팔고 그런 거 팔라고. 근데 왜? 또 그게 오는 외에는 우리 집에 있는 그것도 이게 좀 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교인에 등록하면 너무 기쁘잖아, 그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동기를 갖고 등록해. 왜 이 교회 사람들하고 하면은 또 물건도 좀 팔리고 또 제품도 팔아먹을 수 있고 또 가게도 잘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사람 또 나도 마찬가지. 기존 성도도 마찬가지. 다 그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문 다 닫힙니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의 동기 뭐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구원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은혜로 무료 공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린 이 복음을 저 사람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동기를 섞어버리면은 끝에 가서 거지부지하게 됩니다. 거지부지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 할 때, 전도 다락방 할 때 자꾸만 뭔가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진짜 예수 때문에 당신 예수 믿나? 하나님 이 예수 믿으면 당신 가게가 잘 되고 자기 옷도 잘 팔리고 물건도 잘 팔리고 그거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부름의 방법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빛의 경쟁이 필요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안 줘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것이 의무모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아멘. 이 동기를 자꾸 바꿔줘요. 그 다음에 뭐냐? 동기가 바뀌면요. 복음 전파의 동기가 바뀌면 방법이 뭐죠? 동기가 복음 하나님과 통하는 동기면은 방법이 어찌 되죠? 영성기로 작성되는 하나 붙여줘. 이게 전도 방법이야. 니 어떻게 전도했는데? 몰라. 하나님 붙여주대고 막. 니 어떻게 자꾸 열매가 나타나? 몰라. 하나님이 갈망마다 영접할 사람 붙여주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사람이 자꾸만 붙여줘. 이래 가면 붙여주고 저래 가면 붙여주고 막.
아멘? 이게 방법이 돼요. 이게 방법이 돼요. 방법을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면요.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그건요. 틀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영생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하나 있어요. 하나 딱 있어요. 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 신부가 말이야. 목걸이를 하나를 잃어버렸어. 내일 이거 차고 나가야 되는데 한 개가 없어. 밤새 불을 켜가면서 바닥을 쓸어가면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오매불망 나가서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돈고바위 가서 기다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에이, 뭐 한 마리, 뭐 99목 알이 있으니까 한 마리 버려도 되지. 아니에요. 애타게 찾고 구하고 구하라,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그 사람에게 찾아져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 운동이 안 나고 생명 운동이 나오면 내가 밥이 안 먹어 넘어가는데 저 바깥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역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정말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은 찾아지게 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뭐 찾으려고 하면 간절히 찾자면 찾아져요? 안 찾아요? 찾아지잖아요. 찾아집니다.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찾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찾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복음 전할 마음도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안 붙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보세요. 보입니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번에 중재지 편지 하나라도 들고 가볼까? 한 사람도 이 중재 편지 들고 간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왜?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역자 메시지니까 좀 따갑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메시지.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거든요. 제보고 지금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막 제발 설교할 때 야단치고 뭐 지적하고 이런 설교 좀 하지 말고 힘주고 막 용기 주고 막 은혜 받는 그런 설교 좀 하라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사후관리.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주일학교 랩런트 살리시는 일꾼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죠. 그게 후속 평가예요. 딱 팀이 그냥, 이 사람은 보니까 소방관리업을 하네. 그럼 우리 백미성 권사님 딱 갖다 붙여야 되지. 그죠? 이분은 보니까 보편업을 하네? 그럼 박종우 장님 딱 갖다 붙여줘야지.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갖다 붙여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것도 없어. 이분 저 강단 메시지 은혜 받으면 포럼하면 돼. 이 메시지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기도 제목 잡고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 했죠, 그죠?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성도, 어떤 성도가 있어요? 부흥 못 받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 교회는, 그죠? 또 확신 없이 낙심하고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뭐, 그죠?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챙기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는 것도 좋은데 이번 주에 누가 안 왔지? 이 사람 좀 내가 기도 전해서 좀 만나봐야 되겠다. 아멘?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놔도 지 혼자 알아서 다 해요. 그런 사람 딱 가지고 이제 새롭게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서 짜고 이래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전도자의 기본 전략, 급선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기본 전략.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지, 그죠?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기초공사, 건물보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기초공사가 준비다 해놨지, 그죠?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죠? 뭐 3층짜리는 여기 보니까 지금요, 4층이든 5층이든 뭐 상품백까지 왜 무너졌을까요? 결국 이게 이제 기초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어떤 기초였어요? 여기 보니까 무슨 기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여기 보니까 이 3장 11절에 뭐가 있냐면은 터 위에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터 위에 세우지, 그죠? 근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금, 은, 동, 풀, 집, 집빛깔이 알죠? 그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딱 세웠는데 13절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 중요해요. 이 터가 정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데 보세요. 이 여기 쌓았는데 이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쌓았어. 완전히요. 색깔이 변하지 않는 은과 동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진짜 완전히 보고 오직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 근데 이 사람은 풀이고 지피야. 근데 불심이 확 임해버리니까 이거는 안 타는데 이거 다 타버리거든.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럼 대충 무슨 말 알아들었죠? 내 신앙이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의 반석이 됐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신앙이 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는 정금 같은 이 금과 은과 돈같이 불에도 타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꾸만 훈련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 생활에 빠지고 대충 얼렁뚱땅 아이고 아마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래도 되고 세상도 엔조이하고 놀러도 되고 그러면 불신이 오면은 다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미안하지만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왜?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자, 그건 차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25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헌신이 일어났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네들이 날 따라올라? 네가 나를 따라올라 그래? 그러면 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게 뭐예요? 네 생각, 네 고집, 네 주장 그거 갖고 있으면 나 못 따라와.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는 절대 나를 못 따라와. 네 경험, 네 판단, 네 지혜, 네 능력, 네 실력 그거 갖고 있으면 나 절대 못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그거 싹 다 버리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지고 따라와. 아멘?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네가 나 따라오려면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드려보고 수지가 맞으면 따라와.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지가 안 맞으면 따라오지 마. 왜?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꽃길이 아니야. 뭐요? 십자가 길이야. 그죠? 십자가 길이야. 그거 이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이후 나오는데 7번째 얘기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운동의 자격자로 쓰시는가? 7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뭔가? 첫 번째,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서 늘 여러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 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말씀이 성취됩니까? 어디에서 말씀이 제일 먼저 성취됩니까? 이 말씀이 밭에 뿌려지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밭에 뿌려지. 그 밭이 뭐예요? 심령이잖아. 여기에서부터 은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담아져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사단이가 계속 메시지 올라와요. 염려에, 불안에, 두려움에,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불안이 밀려 올라와요. 이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와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지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전도운동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길 메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너무 했나요? 구원의 길도 모른다고? 자, 두 번째 뭐죠? 섬기는 뭐요? 종. 섬기는 세종로. 종이 돼요. 섬기는 종. 자, 왜 섬기는 종이 돼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세상 신이 내가 우리 이무성 장로를 섬겨주고 이무성 장로 나를 섬겨야 돼요. 나가 우리 김성재 장로님 섬기고 김성재 나를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 김성재 장로님 장로님 또 왜 저러지? 장로님 참 목사직이 또 왜 저러지? 거기에 누가 역사죠? 세상 신이 딱 들어. 세상 신이 딱 자리 잡아본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 신이 딱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서로서로 섬기는 종이 되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들어 높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리가 있는 양떼를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 같다. 흑암 현장에 사단 현장에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라도 예배 와서 서로 섬기고 이리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리 힘주고 또 세상에 이제 나가야지. 와서도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쉽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내보니까 버리는 자. 버린다 이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버리는 자 다 버리세요. 막 세간도 전토도 집도 전부 다 버리라. 그러면 이 내세 100배 받고 영생을 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에 손해되고 복음에 유익된 거 따져 봐라. 복음에 아무 이익이 안 되면요. 그죠? 복음 놓칠 위험이 있으면은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과 생명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합니까? 복음을 선택합니까?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뭐냐? 복음과 생명을, 자,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콜로세움에 이제 막 네로 황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았어. 완전히 십자가 거꾸로 못 박고 막 온 인육을 다 잘라가지고 다 껍데기 다 벗기고 막 사자밥이 되고 막 불타버리고 이런데.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그러잖아. 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생명 주겠다. 복음을 선택할래? 지금 네 생명을 선택할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 적어놨다가 뭐 복음 생명 나는 뭐 생명 선택 복음 선택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식이 온단 말이야. 제가 있잖아요. 갈릴리교에 있을 때 그때가 99년도인가 이랬는데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중고등부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팬데믹 현상이 온다. 진짜 내가 설교했어요. 완전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 막 바이러스를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패스트 그 병 있잖아요. 유럽에 휩쓸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병이 온다. 야, 저도 성견증이 있는가 봐. 그런 병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 신천지에서 그거 막 막대한 돈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했어. 근데 우리 교단에 오면은 이 치료제를 주겠다. 물어 주겠다. 이 치료제 먹는 사람은 다 나. 그러면 니네 복음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말이라는 걸 딱 이야기하시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것 버리라 이 말이에요. 동기 버리라. 우리의 동기 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동기는 없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선택하지. 육신을 선택하지 말고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남은 자요.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요. 우리는 정복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고 있다니까. 대사.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자.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다섯 번째, 뭐가죠?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그죠? 십자가를 지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발견되면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느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 십자가 죽는 거 말이에요. 이번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죽으면 죽어질수록 내 안에 누가 주인데 삽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어.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보배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음에 짊어질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매라.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지면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전파 운동에 오늘 서론이니까 좀 길은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냥 막 왕, 선지, 재상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될 만큼, 그죠? 이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화 운동에 자격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체험하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 아버지 기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10가지 발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안에 제가 그냥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운동의 자격자로 쓰임받을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